영국의 기독교 문학자인 그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셨고 그걸 짊어질 어깨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도 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짐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짐을 지려고 하지 않은 태도다. 짐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각자가 자기 운명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각자 운명의 궁극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만 진정한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사고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의 유형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은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시는, 진정한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족속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4,000명을 잃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이들의 믿음은 언약궤 믿음이었습니다. 광야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 했었던 언약궤를 붙들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투를 했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빗나갔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고 3만 명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을 때 저들은 비로소 깨닫죠. 맞다. 우리들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거나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언약궤를 붙드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그 사실에 집착을 했구나.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단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로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힘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 그 패배와 실패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들은 이제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계속해서 블레셋의 강한 군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하시는데 큰 우레를 발하시고 천둥번개를 발하실 때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랍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군사인 것이 맞네,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사방으로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얻은 이 승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스라엘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저들은 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처참한 패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 저들은 패배를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죠. 어떻게 계속 패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뜻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미스바로 모이는데, 모두 모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미스바로 일제에 나오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사람이 나오듯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임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활활 그 숯불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그 숯불을 하나씩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나죠?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그 숯불도 금방 사그러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모아놓으면 뜨겁게 불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언제 큰 부흥을 경험합니까? 함께 모일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120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그 성령의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저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부흥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큰 권능을 얻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정말 깊이 알지 못하는 채 어떻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을 것이며 정말 사랑이 가능합니까? 알지 못하는데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들이 믿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제히 나왔다라고 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옴을 의미합니다. 엘리 시대에는 그러한 모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자기 나름대로 소견대로 살았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모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들에게서 모든 것들도 하나씩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진 믿음이 자연히 떠나고, 은혜가 떠나고, 능력이 떠나고, 그리고 생명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난다, 주님을 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험이 저절로 들고 환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도우심과 그리고 또한 은혜와 그리고 비전을, 능력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까? 저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옵니다. 1년 내내 그 성전이 가득히 채워지는데 성전에 무너져서 들어갈 수 없지만은 저들은 그 벽이라도 붙들고 거기에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여러분들은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의 집처럼 생각하며 아끼며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들이 가끔 경험하면 칼빈의 말처럼 부족할 때가 보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평안한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를 꺼린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멀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풍요로운 물질 문명 세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모이는 일에 힘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성회로 나오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무엘은 범민족적인 그러한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 보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너희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려고라고 하던 말은 그 이브리 어원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회복하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서 일제히 반응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회개 역사죠.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긴. 여기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로 초가지 확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 우상을 완전히 흔적까지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저들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을 부었다. 그 물만 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통곡하며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를 포함하죠. 회개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삶이 완전히 그 밑바닥부터 바뀌는 변화가 없이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순간부터 180도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믿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말에는 낡은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결단과 변화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유명한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정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신체적인 습관이 있다면 단단히 마음먹고 그 버릇을 끊어내지 않는 한 시험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지 않는 한 번번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다가갔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기를 반복하게 마련이다. 얼마나 우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죠. 우리들이 뭔가 끊어버리기를 원하지만은 안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들은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은 절실한데 지금의 사는 방식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고방식 바꿔지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의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새로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지만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꿔야 될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 절대로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말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고통이 변화보다 낫다고 느낀다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통이 변화의 대가보다 커지면 그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요,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견딜만 하다라고 하면 안 변합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의 그 밑바닥까지 가서 정말 밑바닥을 치고서야 변화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변화에 대한 절박성, 정말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박한 변화의 필요성을 나에게 주옵소서. 1993년 7월 29일 37살 된 도널드 와이어먼이라고 하는 벌목공이, 그가 속해 있는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포스토니에서 숲을 개간하고 있었는데 큰 나무가 굴러와가지고 그의 정강이를 눌렀습니다. 골절이 심하고 출혈이 일어나는데 이 와이어먼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이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지만은 아무도 그 외딴 숲에 오지를 않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가운데 출혈이 있다면 그는 결국은 생명을 잃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발끈으로 다리를 묶고 그리고 렌치로 조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포켓 나이프를 꺼내서 피부를 잘라냅니다. 근육을 자르고 뼈를 잘랐습니다. 무릎 바로 아래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 트랙터가 있는 곳까지 기어가서 농가로 가서 그는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자르기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를 잘라내고서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존 오웬은 말합니다.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작게 보아서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들이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는 것이 회개죠. 깊은 우리의 죄로 허물에 인한 근심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애통하며 회개하는 단계로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화관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저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위기와 문제가 참으로 소중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을 내세워서 공격해 들어오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어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마귀가 먼저 알고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때야말로 기도의 때입니다. 더 힘써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마귀는 블레셋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블레셋과 싸워주십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있던 지역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또한 천둥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정신을 잃고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모든 적군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인간의 한계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무런 폭풍도 없고 위기도 없고 문제도 없이 그저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죠.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당장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대학생들의 강연을 마쳤을 때입니다. 한 학생이 그를 붙들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루이스 교수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무슨 반문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비춰볼 때 정말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고통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우리들이 믿었을까요?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이 정말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한계를 만나고 우리들의 그 위기 가운데 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한 상황이 있습니다. 조용히 기쁜 묵상과 그리고 또한 조용한 기도를 필요로 할 것이지만은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절박합니다. 그렇다면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죠. 부르짖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는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의 무능이 연결되어진 이음줄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합니다. 위대한 기도, 강력한 기도가 있는 곳에 위대한 응답과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힘쓸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식어지게 되면 차차 우리의 그 심령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힘이 있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과 그리고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평화를 주십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철저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기도했을 때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해서 저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다시금 구원을 얻고 그리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는 회복과 부흥의 평화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했었던 모든 우상들과 죄악들을 다 뿌리 뽑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 대열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대열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와 평화의 선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